포이맨 칼럼.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왕국. 2019년 9월 4일 날 제2차 라이프스타디 읽기가 시작되어서 약 5년 5개월 동안 긴 세월 동안 오늘까지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읽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메시지 52번부터 오늘 58번까지 일주일 동안 누린 것을 오늘 우리가 전람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부터 오늘 1월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메시지 52번의 제목은 진홍빛 짐승 위에 앉은 큰 음녀, 창녀죠. 53번 물질적인 바벨론, 54번 어린 양의 혼인과 혼인잔치, 55번 아마겟돈 전쟁, 56번 천년왕국, 57번 인류의 마지막 반역과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 58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겟돈 전쟁에서 소개해드렸고 조금 짧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혼인과 전쟁이 함께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혼인과 전쟁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혼인 직후 그리스도는 원수를 대항하기 위해 싸우시려고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그분의 혼인잔치 후에 그리스도는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휘하에 있는 왕들과 그들의 군대로 더불어 싸우기 위해 그분의 신부 곧 그분의 군대인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아마겟돈에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계시록 18장 19절에서는 물질적인 바벨론을 끝냅니다. 1시간 안에 황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19장 11절부터 21절에는 세 원수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가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나올 때 이 세 종류의 대적들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분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전쟁에 이길 것입니다. 19장 7절부터 9절 어린 양의 결혼과 결혼 잔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어린 양의 결혼과 결혼 잔치 후에 이제 아마겟돈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서 이기는 이들과 함께 전쟁하시러 아마겟돈으로 가십니다. 아마겟돈 전쟁 전에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단시간 내에 발생할 것입니다. 이 사건들에는 천열매와 사내아이, 후기 이기는 이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고 천주교의 멸망, 유대교의 종결,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후에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바벨론의 철저한 멸망, 공중에서의 결혼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완결된 후에도 한 가지 일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더 한층 악랄하게 되어 심지어 그분께 선전포고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시려고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장차 올 천년왕국에 대한 모든 방해물을 제거할 것입니다. 잔치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잔치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온 우주는 잔치방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는 쓰레기통인 불못으로 들어갈 쓰레기를 함께 쓸어 버릴 것입니다. 19장 20절과 21절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의 참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싸우심은 큰 포도주 틀을 짓밟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악한 군대들에 대한 심판이요 그들 모두를 강타하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예언의 빛 안에서 오늘날의 세계 정세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여전히 불신앙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전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정화시키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적그리스도와 열왕과 그들의 군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는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에 의해 보존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3절 그리고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서 분명히 계시하듯이 왕국 안에서 구원받고 보존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되어 열국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 위한 준비로서 온 땅은 반드시 말끔히 청소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의 때에는 거의 모든 것이 이미 말끔히 청소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아있는데 그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관한 20장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사항은 바로 사탄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사탄의 감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수 있도록 배역하는 땅을 말끔히 청소하기 위해 적그리스도의 참패에 이어서 사탄의 결박과 감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박되어 땅의 심층부에 있는 무저갱으로 던져질 것인데 거기서 천년 동안 감금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는 반드시 잠시 동안 풀릴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들을 직접 불못으로 던지실 것인데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 후에도 사탄은 아직 주님께 다소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감금했다가 나중에 풀어놓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후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시고 아직 땅에 남아있는 모든 나라를 그분 앞에 모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염소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로 갈 것이고 양들은 천년왕국 안에 시민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비록 이 양들이 회복되긴 하겠지만 거듭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 속에 도역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천년 후에 추가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시험하는데 사탄을 사용하실 것이므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사탄을 불못으로 던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보다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유치될 것입니다. 천년이 지난 뒤에 주님은 사탄을 무저갱에서 풀어놓아 천년 왕국 동안 땅에 있어온 시민들을 시험하는데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이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 위에 그의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계시록 6장 9절에 언급된 것처럼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와 스데반 그리고 그 이외에 역대에 걸쳐 죽임을 당한 많은 분들이 이 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순교당한 이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공동 왕들이 될 것입니다.